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즌입니다. 오늘 이제 9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9단원 전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과의 주제는 소망은 사명이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 5주 살펴보면서 결국에 저는 좀 이게 성급한 일반화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그 9단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 두 번째 과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이고, 네 번째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 이미 다가오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들을 계속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소망은 사명이다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긴다면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이었는데요.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분명히 삶의 모습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9단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제 삶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제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뭔가. 여기 이제 그 9단원 5가의 말씀을 보면 그 목사님 그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옥토밭 목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그냥 좋은 자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에 좋은 교회, 큰 교회, 평안하고 대접받는 그런 목회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지 한 사건을 계기로 그걸 바뀌게 되셨는데, 그럼 지금 저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시작은 좀 생뚱맞게도 오늘 이 책의 시작은 독립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이라는 그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독립이 꿈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 얼개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뭐 환경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된 삶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를 해 주시죠. 뭔가 하면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함경도에 나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도시에 여자 거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지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밥도 빌어 먹고 아이들이 막 거지라고 놀려댔을 거 아니에요. 돌 던지고 옛날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놀려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여자 거지가 놀려대도 그냥 다 받고 웃으면서 약간 그 우리가 실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쟤는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정도로 그런 일상을 보내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요. 그 나남이라는 도시에 일본이 군이 철수하고 러시아군이 이렇게 소련군이죠. 그때 당시에는 소련군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그 소련군의 가장 앞선 선두에 장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여자 거지였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거지는 그 일본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위장한 거죠. 잠입한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상황들을 이제 자 보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그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수집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나남이란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고 체포해서 인민재판에 회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 여자 장교가 자신의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거지꼴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조롱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자신은 그 소련군 장교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지로서의 일들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마음들을 건네주냐면, 여러분, 그 군인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삶에 되어진 모습을 놓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의 보화 얘기했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본 사람은요,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그렇게 작용되어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에 대한 목표가 있고 기대치가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뭔가를 잃어도 삶의 걸음이 바닥을 친다 해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으면 저 시켜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 나이가 40살이 되기 전에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40살도 안 된 목사가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없잖아요. 참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그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나이가 좀 계산이 헷갈리긴 한데 옛날 나이로 50입니다. 이제 딱 50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언제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해볼까요? 와,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 대단하시죠. 40살도 되기 전에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안 되는 일이라고 사양하셨지만, 그래, 이제 부탁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셨대요. 저는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들 섬기는 사역들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강사로 가셨으니까 아마 제일 좋은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셨나봐요. 막 그 한적한 곳에 별장처럼 서울에 남산에 가면 이제 그런 호텔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객실은 참 저는 유럽식 객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래서 방 곳곳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런 호강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는데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평양의 사동교회라는 곳을 담임하셨대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가족들 다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호화로운 그 호텔 방에서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일생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지만 그 상급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유기성 목사님은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옥토반 목회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옥토반 목회자였대요. 좀 편하고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의 길을 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옥토밭에서 내가 호강을 누리다가 나중에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면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3대째 목회자니까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김장할 때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아버님 목사님 기도 덕분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셨던 모든 일들 제가 먹고 살고 있죠. 누리고 살고 있죠. 저에게는 이제 또 다른 그걸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헌신하고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목회자가 될 때 또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상급을 쌓고 땅에는 내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은 저마다 각각 달라요. 우리 가운데는 그냥 제일 먼저 내가 신앙의 첫 주자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3대, 4대 태어난 그 부모님들의 그런 그 신앙적인 서포트를 잘 받으시면서 또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어떤 분은 힘든 데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만, 죄송합니다, 보존하시는 분도 계세요.
똑같은 교회 일이고 똑같은 교회 사명인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름만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고생하시는 분은 여기서도 고생하시고 저기서도 고생하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고생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칭찬받는 자리가 있고 주목받는 자리가 있죠. 아무리 일해도요, 여러분, 빛이 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이요.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편안하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생하셔서 제가 무의도식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빠르게 목회적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 일들이 있기까지는 앞선 저희 세대의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다른 분들보다 어렵게 목회하셨는지 몰라요. 힘들게 목회하셨는지 몰라요. 늘 어려우셨고 가난하셨고요.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 외부 모임도 잘 안 하시지만 한 번씩 사모님들한테 다녀오시면 뭐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가 너무 다 초라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참 그 마음 상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종종 봅니다. 근데 지금 다 은퇴하시고 이렇게 목사님들 지내시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만큼 그래도 평안하게 지내시는 부모님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담임 목사 아니고 부목사인 자녀들은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신대요. 웃으시면서. 또 담임 목사가 이제 막 됐는데 위임 목사 아닌 자녀들은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신대요. 아버님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가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크기는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그것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리라도, 순교하는 자리라도, 힘든 자리라도 기꺼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요, 유익하게 여겼던 배설물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뭡니까? 3층천에 올라가 본 경험이요.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모든 비밀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는데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필요 없다고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거창하게 선교,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헌신의 자리 있으시죠? 그게 청소가 됐건 교사가 됐건 찬양대가 됐건 어떤 자리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채로 헌신하시죠? 여러분 그 헌신은요, 죄송합니다, 수박 겉핥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헌신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게 선뜻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헌신한 만큼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헌신한 만큼 높임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헌신한 만큼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헌신하지 않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일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유기성 목사님 동생이 직업이 의사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 중에 누가 저는 저희 형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의사 형제가 있어도 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별로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면 별로 도움 안 받고 살 것 같은데. 근데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형님이 삼성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 글로벌한 그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잖아요. 그게 저한테 아무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 흔한 폴로 티셔츠 한 장도 받을까 말까 해요. 얻어 입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형님 미국에 계십니다는 든든하죠. 여동생 남편이 의료공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있어요. 연구원.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실에 있었어요. 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랑하기에는 좋죠. 저 여동생이 남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 안 돼요.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병원 가실 때 뭐 좀 도움을 받으셨을지 몰라도. 그냥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든든하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게 든든한 거예요. 유 목사님 동생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사이던 동생이 어느 날 이 유 목사님 찾아와서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달 후에 이제 예전단 선교사 훈련 캠프를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형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으셨대요. 동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이가 굳이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한마디를 주셨대요. 정말 저는 이 단원을 준비하면서 12어절이거든요. 12음절이거든요. 이 한 문장에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왜 동생이 이런 길을 가야 할까라고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고요. 나의 나라를 보았다고요. 그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셨겠죠. 저는 문자로만 봐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제 마음에 무겁게 이렇게 정말로 쿵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생을 보냈습니다. 몇 달 뒤에 미국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동생이 훈련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하셨대요. 여러분, 전직 의사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에 가족이 살고 있더래요.
그 비좁은 곳에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형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이 예전단 미국 그 훈련 캠프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수칙이, 라이프 그 스타일의 수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생이 맡은 것이 수리하는 일이래요. 가봐야 된다고.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구 챙겨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 타고 갑니다. 그 글의 끝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살았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어느 곳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먼 미래에 만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이 어떻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단원 마쳤습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 마쳤고, 우리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9단원, 지금 우리가 이제 7단원 기도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 무엇으로 사는 사람 쭉 하는데 8단원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9단원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게 될 10단원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5주간 우리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가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을 꿈꾸고 또 그 소망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 유익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0단원을 통해서 또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소망 품고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새로운 한 주간도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하더니 오늘부터 조금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목이 너무 아파서 새벽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녹화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할 정도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가 좀 부족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환절기, 이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걸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